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각 그 양과 강도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고난도 겪고 고통도 겪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서 감내해야 될 일정한 양의 고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20대에 미리 고통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은 그 고통의 총량이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50대가 되고 또 나이가 연세가 연만해지면 고통받을 일이 줄어든대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젊었을 때 고통을 요절히 피해 다니면서 편한 삶을, 안락한 삶을 너무 많이 추구해 가면 몸도 마음도 약해진 노년에 가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런 법칙입니다.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릅니다.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신의학자가 그래서 이 고통 총량의 법칙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의 전체 인생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고통의 총량이 지금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면한 고통을 잘 이겨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나름대로 감내할 수 있는 그 고통의 그 강도를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잘 단단하게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노년의 삶은 더 윤택하고 아마 평안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것도 참 진리인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닥에 내려가 있는 고통의 상황이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하나를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야이로라는 인물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 가진 곳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의 삶과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가르치는 학교 역할도 했고 심지어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재판정 역할도 이 유대인들의 이 회당은 감당을 했습니다. 모든 생활 중심지가 회당인 거죠. 그래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정말 존경받는 스승, 또 재판관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지식과 지혜는 얼마나 풍성해야 되겠습니까?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신임받는 명망가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어요. 12살 딸이 병을 앓는 겁니다. 본문에 저는 맥락을 보면 해당장의 딸이 도대체 무슨 병을 앓았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죽은 것을 보아서는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고치기가 힘든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때 그 부모가 느끼는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절통할 만합니까? 언젠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그 치료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절절한 아픔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감기와 같이 뭐 하루 이틀 좀 앓다가 치료되는 병이면 그렇지만 이거는 지난한 병이니까 그 치료 과정에서 한결같이 부모님들이 하는 표현은 다릅니다만 똑같은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내가 대신 알아눕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공통심정인 거죠. 아마 해당장 야이로도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 상황에서 해당장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사람도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을까?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당장 야이로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사람. 해당장 야이로의 기록은 사실 우리가 오늘 35절부터 먼저 읽었습니다만은, 본문은 35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미 살펴본 대로 해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명망가이고 존경받는 지식인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당시 유대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몇 번의 기적을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유대 공동체 전체가 신뢰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해당장 야이로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체면을 내려놓은 거죠. 22절을 보면 야이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절박한 행동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어디에 걸었던 겁니까? 예수님께 걸었던 거예요. 오직 소망은 주께 있사오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앓고 있던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딱 떠오른 경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청교도들이 했던 경구입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청교도 신자들이 고통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더 또렷이 볼 거예요, 더 분명하게 경험할 거예요,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변장된 축복이라고,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뜻 수용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고통 자체는 아픈 것이니까요, 힘든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도 보십시오. 만약 사랑하는 딸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면 이 지체 높은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편안한데 나아갈 일이 없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중에 아무 고통이 없고 인생의 역경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지성소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 분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더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의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사역했던 경험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고통의 문제를 기독교 인문학적으로 잘 다루어 놓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보면, 고통을 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 왜 고통이 들어와 있는가? 그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세상과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분명히 고통은 힘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것, 우리 부정할 수가 없죠.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자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얻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내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문제를 끌어안고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는 문제 많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문제 사회라 그러죠. 아마 내일도 문제 속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종결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었지만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먼저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왜 교회가 힘들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저만 하더라도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면 일단은 일주일치의 말씀을 2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야, 그래야 제가 제대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 이런 불편부당한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작정을 하고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속에서 기진맥진하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간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늘 느슨하고 안락한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미지근한 그 점점점 달구어지는 그 주전자라 그러죠. 처음에 온도가 약했을 때는 참 좋았지만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밑에서 불이 점점 달구어지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온도가 높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익혀져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엉뚱한 상황 속으로, 정말 치명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한 번도 자칫 잘못하면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특별한 시간이라도 내어서 깨닫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문제 많어, 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하여튼 때때로 딴 사람들 알 수 없는 눈물 흘려,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서 받은 것처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져갔을 때만 가능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 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야이로가 주님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조급증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뛰어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5장 22절 23절 보면, 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아이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해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 1초가 급한데 어떤 사건이 그 사이에 딱 끼워져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은 말씀 내용,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딱 끼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해 나가면서 의도를 좀 깔았다고 봐요. 뭐냐? 기적은 인내와 기다림이 있을 때 성취된다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로서는 예수님이 야속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간청을 했고 지금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야이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시죠. 그런데 마가가 이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한 의도는 뭐냐? 인내와 기다림, 조급증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완성된다. 그것을 교훈하는 분명한 흐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메시지 성경은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만약에 해당장 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까지 그 지체 높은 양반이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 지금 딴짓을 하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왜 이러시나? 못 믿을 뿐이네? 떠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빨리빨리 문화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 사회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 덕목을 가진다, 인내의 성품을 가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의 그 조급증을 극복할 때 비로소 결국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이 진리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 진행의 맥락을 볼 때 야이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야이로는 12회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을 고쳐준 예수님을 보고 아마 조급했던 마음을 아마 이렇게 다스렸을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 12회나 앓은 소망 없는 여인도 고쳐주셨는데 우리 딸아이가 12살이지, 딱 12살 됐지. 주님이 우리 집에만 오시면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저는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신 것과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12살 된 딸도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떠나버리지 않고 조급증의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이를 가진 성숙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적절한 때에 계획하신 대로 선한 일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품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십시오.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항상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하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에게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에 부합된 기도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늦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큰 복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과정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진리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응답이 더딥니까?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언제 응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나보다 그 때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을 영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조급증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깨닫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사람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죠. 본문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희망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는 장례식이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문 38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본문 36절을 보면 죽음과 또 이 가슴 저미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은 현재 시제로 기록된 명령형입니다. 현재 시제 명령형. 번역을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제 그대로 두려워 말고 믿으라,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예요.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버리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약속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절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해당장에게 이런 요청을 하신 예수님, 본문 39절에서 이제 딴 사람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죽은 딸을 보러 가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본문 39절에 잔다 말씀합니다. 잔다. 그리고 한마디 딱 말씀을 하시는데 달리다 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 말이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달리다라는 단어와 굼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달리다 굼입니다. 달리다는 어떤 뜻이냐 하면 아주 작은 것, 아주 연약한 것, 불쌍한 것,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달리다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굼이란 단어는 굼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달리다 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작은 아이야, 불쌍하고 연약한 작은 아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굼,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아이야, 내 사랑이 필요한 작은 아이야, 너 일어나거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부모님들께서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세울 때, 그 잠에 취해 있는 아이들을 깨울 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달리다 굼 그랬다는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달리다 굼.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속으로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얘기하겠어요? 너 힘들지, 노느라고 많이 피곤했구나. 그래도 이 시간은 너 힘들지만 일어나야 돼.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너 일어나겠니? 그런 의미입니다. 너 일어나겠니? 아니, 일어나야 돼. 자, 이제 일어나. 그리고 손을 잡고 아이를 이렇게 세우죠. 달리다 굼. 12살 소녀의 그 손을 잡고 달리다 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대로 믿고 해당장이 딸에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갔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형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벼랑 끝과 절벽에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절망의 시대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각 세대들마다 나름의 아픔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기력조차 없이 정말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칼럼을 보니까 이제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근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 같아요. 전체 맥락을 보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 같은데 그분도
이제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관계 절벽, 재정 절벽, 희망 절벽, 절대적으로 기적이 필요한 이 상황. 그렇다면 이 불쌍한 현실에 직면한 우리들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야 될까요?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는 들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음성. 근데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조급증의 한계를 뛰어넘고 오래 참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다시 회복될 때 주님 그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 음성 우리 듣고, 이 음성 듣고 이 문제 많은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